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온전히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500주년 저희가 여러분 기념했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기념하면서 또 관련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바로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타락한 중세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행태에 대해서 반박하며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을 기념하는 개혁교회, 우리 특히 개신교회의 생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 같이 한번 기념하면서 스스로 여러 가지 퀘스천을 해보면 좋겠어요. 과연 교회가 개혁되었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집안 싸움하고 짐 싸가지고 나간 건가? 그렇다면 개혁이 되었다면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 당시의 개혁의 정신을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 그 개혁의 스피릿을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되찾아야 할 것인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의 주간이 이제 올해만 있지 않고 다음 해도 내년에도 그 뒤에도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략을 좀 짰습니다. 이렇게 매년마다 종교개혁에 좀 주요한 인물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그런 시대적인 상황,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고 그 경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14세기 이제 종교개혁이 1517년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있게 된 배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십자군 운동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이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서 유럽에 있는 많은 기독교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십자군 운동을 벌이게 됐어요. 많은 이들을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부추기고 격려하면서 많은 인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면서 처음에 취지는 좋았지만 중간에 그들의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많은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왕들이 십자군 운동의 사람들을 독려하고 리크루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었던 많은 죄들이 이 한 방의 전쟁으로, 한 번의 전쟁 참여로 모든 죄가 다 씻겨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죽어도 마치 이슬람들에게 성전을 독려한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독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까지 막 살던 죄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그래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기는 돌이켜서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식량도 뭐 준비도 변변한 장구도 이렇게 장비도 없이 그냥 출발한 거예요. 그냥 낫 하나 들고 출발하기도 하고 쇠스랑 하나 들고 출발하기도 하고 뭐 갑옷도 없고 무기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는 이렇게 구원받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출발을 했다가 중간에 있는 많은 도시들과 나라들을 지나가면서 거기서 약탈을 해가지고 거기서 식량을 충당하기도 하고 물질을 채우기도 하고 그렇게 갔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나라들은 다 기독교 국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폐해들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십자군 운동이 참 많은 폐해를 낳게 되고 굉장히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가는 길에도 죽었고 가서도 전쟁 가운데 죽어서 유럽인들의 삶 가운데 그런 국지전은 많이 있었지만 대규모 전쟁이 장기간 있었던 적이 많지 않았거든요. 많은 인원이 죽어나갔습니다. 죽음이 일상이 됐어요. 더더군다나 14세기경에 흑사병이 유럽 전역에 창궐 하면서 유럽 인구의 약 30%에서 60% 가까이 7,500만에서 거의 2억에 가까운 추산되는 인구가 한꺼번에 다 죽게 된 거예요.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가서 칼 맞아 죽었지요. 흑사병으로 많은 인원이 죽어갔죠. 그러니까 죽음이 굉장히 일상적이 된 것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 달이 건너면 다 죽은 사람이에요. 어디나 다 초상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굉장히 가깝게 느끼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그러면 죽은 다음엔 뭐냐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after death,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내세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죽게 됐을 때 우리 천국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것인가? 두 가지를 가톨릭 교회는 얘기했어요. 믿음과 그리고 선행. 믿음만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믿음과 선행을 쌓아야 천국에 간다. 그럼 그 선행이란 무엇이냐? 도대체 얼마나 선행을 쌓아야만 되느냐?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달랐습니다. 또 그래서 좀 부족하다 싶은 사람들은 바로 지옥으로 가지는 않고 중간에 정착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옥이다. 그 연옥에 가게 되면 잘하면 다시 세컨 찬스를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짓고 죽은 조상과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나 이런 사람이 있는 집안에서는 이 땅에서 열심히 그들을 위한 뭔가를 쌓는 거예요. 선을 쌓는 거죠.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선을 쌓아서 그들을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가족들의 눈물 젖은 정말 애절한 노력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너희들이 사면서 죄를 면할 수 있는 증서를 줄 테니까 그거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면 그 동전이 땡그랑하고 이 연보함에 떨어지는 순간 너희 부모님, 너희 조상들의 그 죽은 영혼이 연옥에서부터 깨끗함을 받고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허무맹랑한, 어느 성경에도 발견될 수 없는, 성경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유한 귀족들은 신부들을 따로 고용해서 자기 영지 안에다 성당을 따로 짓고 하루 종일 자기 죽은 연옥에 간 우리 조상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해달라고 페이하고 그렇게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군에 참전한 이들에게도 면죄부가 발행이 됐고요, 일종의 사망보험을 들게 해주었던 것이죠.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를 면죄부가 부추기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면죄부 판매를 하면서 많은 이들의, 양식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또 지리상의 반결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신학이나 과학, 윤리, 물리, 천체 물리학 이 모든 학문들을 신학이 다 다스리고 정의를 하고 규정을 하고 그 위에 학문들의 왕으로서 군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구는 네모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수평선 전후에서 배가 가다가 갑자기 도시 안 보이기 시작하지, 그거는 지금 또랑으로 지금 절벽으로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저리로 나가려고 하지 마라고 카톨릭 교회에서는 가르쳤고, 또 카톨릭이 가르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태양이 지구 중심으로, 모든 천체는 지구 중심으로 돈다라고 얘기했는데 코페르니쿠스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갈릴리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런 증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지리상의 발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끝에까지 가면 저 대서 양자쯤 넘어가면 뚝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배들이 점점 멀어가지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살아남아서 북아메리카 대륙까지 도착을 하는 거예요. 콜럼버스, 바스코다가마, 마젤란 이런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계속해서 사각지대를 넘어서서 여행을 하는데 이제 지리상의 새로운 발견들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대항해 시대로 연결이 되면서 상업이, 이 루트를 통한 상업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아즈텍 문명, 마야 문명, 잉카 문명을 발견하고 그 문명을 다 이렇게 몰살시키는, 일부러 가서 치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전달해서 몰살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됐어요. 심지어는 여기 아프리카를 넘어서 이 인도 가는 길이 없나 보다라고 하는 순간 아프리카 저 끝단에 케이프 오브 굿 호프, 희망봉을 넘어가면서 인도양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까지 사람은 가게 되고, 심지어 남아메리카 대륙을 넘어서 마젤란이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반대편으로 돌아와서 태평양의 여러 섬들을 그리고 오세아니아를 거쳐서 희망봉을 지나서 유럽까지 돌아오는 세계 일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아니 그 넘어가면 떨어진다며 라고 가르쳐줬고, 태양이 지구 중심을 돈다며 하고 교황과 카톨릭의 모든 세력들과 그 당시까지 알려진 신학이 가르치던 세계관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점점 교황과 카톨릭의 권위에 흠집이 가기 시작하는 게,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때마침 또 르네상스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문예의 부흥인데요. 문예의 부흥, 특히 고전 문화,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한 고전 문화,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 문화가 다시 부흥을 맞게 돼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중세를 규정할 때
로마가 제국이 두 개로 나눠졌어요. 400여 년경에 로마가 둘로 쪼개지면서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졌는데 서로마가 47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쪽에 있었던 로마는 소아시아 그 지방과 발칸 지역, 이렇게 바울이 여행했던 그 지역 있죠. 그 지역에 살아남았던 동로마는 1000년을 살아남아요. 그래서 서로마가 멸망할 때부터 동로마가 멸망하게 되는 그 시간 1000년을 중세라고 규정을 짓죠. Medieval Age로 규정을 짓는데, 이 중세에 해당되는 그 마지막 시기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오토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 이슬람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끝까지 이제 지도를 보면 지도가 막 슈링크해요. 요만큼 차지하고 있다가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는 비잔틴 그 제국, 그 소피아 성당이 있는 그 지역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빼앗겼다가 마지막에는 그 성까지 함락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있던 기독교 제국의 그 문물을 그대로 유지해오던 많은 학자들과 미술가들, 뭐 건축가들, 뭐 음악가들,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이탈리아 반도로 서쪽으로 피난 오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슬람권 안에 살 수가 없으니까 몰래 도망쳐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 같은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가져온 고대 로마와 이탈리아와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그대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로 그리스 로마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 이 서쪽의 이탈리아는 이미 기독교 왕국이 돼 있었어요. 1000년 동안은 기독교 왕국으로 살아왔고, 여기도 기독교였지만 그들 가운데는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왔을 때 그리스 로마의 문화와 기독교 문화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리스 로마는 쉽게 말하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기고, 인간이 만든 조상과 인간들이 만드는 조각상과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와 그런 것들을, 인간의 자부심과 르네상스의 다윗상을 만드는 것처럼 인간 중심의 모든 어떤 미와 미적 기준과 자신의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문화가 그리스 로마 문화예요. 근데 그것이 유입이 되면서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를 서구의 기독교 문화를 간직하고 있던 이 세계에 그리스 로마의 영향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이 되는 문화, 인본주의 문화가 다시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그동안에는 성화 그리면 뭐 그림이는 그리면 항상 성경의 이야기, 그런 성경을 우리 생각나게 하는 그런 그 성화,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는데, 점점점 인간 중심, 같은 걸 그려도 인간 중심을 그리거나 뭐 비너스에 대한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사람의 아름다움,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점점점 문화가 바뀌어져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의 영향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생겨납니다. 나쁜 점은 이런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다시 살아나는 건데, 좋은 것은 뭐냐면, 좋은 효과는 그리스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오면서, 기존에 원래는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라틴어 번역 중에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을 이 사람들이 발견해내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많이 오니까 제대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라틴어 성경을, 그리스어를 제대로 라틴어로 번역해내기 시작하면서 교황의 권위와 기존의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또 거기에 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퍼펙트 스톰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게 다 왔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세에 대한 생각, 거기다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발,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건축술이 발달하니까 교황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만 지금 초라하고 나머지는 건축물이 다 화려해지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베드로 성당 한번 근사하게 만들어서 우리 가톨릭의 위엄을 뽐내자. 그러면서 건축술로, 새로운 건축술로, 르네상스 양식으로 뭔가를 막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 쩐이 부족한 거예요. 쩐이. 그래서 이걸 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면죄부를 더욱더 많이 판매해라.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의 대대적인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 왜 비성경적인가를 조목조목 95개, 95개 조항으로 반박을 하면서 그 면죄부를 판매하는 대주교에게 반박 서한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가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온 땅에 그 소식을 선포하지. 그러면서 그 전까지 이렇게 반발했던 사람들이 없었던 게 아닌데, 마틴 루터 때에 이르러서 이 활자 인쇄술이 굉장히 발달을 한 거예요.
대량으로 이것을 복사해서 전 유럽에 살포하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에 본격적으로 그 막이 올라지게 된 것이죠. 사실 그 전에도 한 100년 전에도 많은 이들이 이 종교개혁에 자그마한 몸부림을 쳤어요. 예를 들면 위클리프 같은 영국의 이 성경 번역가 신학자는요, 성경을 왜 당신들만 성직자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영어로 번역해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영국 국민들에게 막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 그게 불법이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나눠주는 게 불법이에요. 왜? 카톨릭 성직자들이 이거는 우리만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무지몽매한 일반 평신도들이 이 성경의 진짜 메시지를 다 알게 되면 우리가 해석하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가져가 버리면 권한을 뺏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우리가 해석해 준 라틴어에서 이 말은 이런 말이야, 알았어? 하고 우리가 들려주는 그 말만 듣고 따라야지, 너희들이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불법을 했던 거죠. 그거를 어기고 계속 성경을 번역하고 하다가 그가 죽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한 20여 년 세월이 흐른 뒤에 종교 재판이 열려가지고 그 사람을, 위클리프를 부관 참시하라 그런 거예요. 죽은 사람의 무덤을 다 파헤쳐가지고 그거를 뼈를 다 갈아가지고 강에다 갖다 뿌리게 하는 것이죠. 부관 참시를 했어요. 그는 살아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영향을 받은 체코 유학생들이 런던에 많이 와 있었거든요, 영국에요. 그 중에 얀 후스라는 사람이 그게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위클리프의 저작을 많이 번역을 하고 그거를 자기의 조국 체코와 또 유럽 전역에다가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때 교황청에서 콘스탄치 공의회를 내가 소집할 건데 너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변론을 해봐라. 그걸 우리가 부당하다고 불법이라고 정했는데 너가 왜 그걸 계속해서 이어서 하냐. 우리가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왜 강조하고 그러냐. 우리가 비성경이라는 말이냐. 디펜스하라. 불렀더니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 가서 자기를 디펜스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심판을 받고 화형에 처해지게 돼요. 결국은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죠.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마틴 루터가 나기 전까지 이것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런 인쇄술의 발달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을 인쇄해가지고 유인전기로 돌려서 프린트를 다 해가지고 전 유럽에 이것이 퍼지게 되면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독자들이 이것을 읽고 계몽되게 됐어요. 깨우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큰 요원의 들불과 같이 번져나가게 된 것이죠. 지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종교개혁이 어떻게 퍼져나가게 됐는지를 여러분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루터에게 시작된 비텐베르크 성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덴마크, 북유럽 쪽으로 주로 많이 갔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이렇게 퍼져나갔고, 제네바를 중심으로 한 칼뱅파는 여기 프랑스로 건너가서는 위그노라고 불려지고 영국으로 가면서 국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은 이들이 청교도가 되어서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오게 됐죠. 퓨리탄이 된 것이고, 장로파는 스코틀랜드에 주로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거기에 칼빈의 영향력으로 신교가 전파되게 됩니다. 이렇게 곳곳에 퍼져나가게 되는 이 종교개혁의 이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무엇인가? 이 핵심은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리포메이션, 다시 폼을 잡자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리포메이션. 우리가 폼을 잃어버렸는데, 본래 갖고 있었던 정신을, 스피릿을 잃어버렸는데 그 정신을 다시금 되찾으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으면서 최근에 포스트 팬데믹 세미나들이 곳곳에서 많이 열립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회는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이고, 교회는 어떻게 거기에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많이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런 통계조사가 나왔어요. 교인 1,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강화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가 37%가 주일 현장 예배로 복귀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그동안 다 뿔뿔이 흩어져서 줌으로만 또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현장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주일 현장 예배를 더 힘써야겠다라고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공공성과 지역사회 섬김을 회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이것을 너무 놓쳤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게
장로교 통합 측에서 성도들에게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 80%가 성도들이 다음번을 보면은 교회의 공공성을 다시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예장 합독 총회에서 총회 성도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저희들은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공공의 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특히 신천지나 이런 거하고 정상적인 정통 교단과의 차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것도 쟤네도 교회 아니냐, 쟤네들 때문에 그냥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문 다 닫게 되고 장사 못하게 되고 우리 다 굶어 죽게 되고 뭐 어려워지게 되고 사업은 망하게 됐고 쟤들이 협조하지 않았는데 저들은 자기들만 이기적인 그런 집단이다 라면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도가 되게 된 거예요. 아주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신뢰도도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돼요. 아주 교회는 배타적이고 혐오주의, 다른 이들 안 믿는 사람을 혐오하고 개인주의적이고 이런 그런 집단이다라고 사람들에게 그 라벨링이 되게 된 거예요. 교인의 숫자만 중요하게 여기고 개교의 성장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집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때로는 실제로 저희가 그들의 비난에 이유가 없는 것은 또 아니에요. 우리도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영혼의 사랑에 대한 그런 아쉬운 안타까움,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장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도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순수한 복음 전도, 순수한 구제로 하기보다는 내가 좀 더 데려다가 채우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더 크게 만들려는 욕심에서 그렇게 한 경우가 많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또한 만몬주의와 물질주의, 기복주의 신앙, 개교회주의, 교파주의, 분파주의가 하나로 연합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자꾸만 더 염려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가 고립되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그런 비판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선교사였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인도에 가서 열심히 파송을 받고, 장로교회 파송을 받고 인도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요, 선교를 다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깜짝 놀랐어요. 인도가 선교지가 아니라 영국이 선교지가 됐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가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청년층과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감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집단이고 이기적인 집단이라면 나 가지 않겠다, 아이들은 거기 가봐야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그리고 돌아가야 될 것이,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참된 교회다움은 무엇인가? 참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참된 구원과 예배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본질로 돌아가고자 애를 써야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교회의 공공성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아까 설문조사에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교회가 교인들만의 교회가 아닌 모두를 위한 교회로 거듭나고 성숙하자라는 그런 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성은 정의가 이것입니다.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을 공공성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택하우스가 교회의 공공성이란 기독교 신학을 사사화하는 것, 사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메시지가 그냥 사적인, 개인적인 메시지로 머물지 않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에 기독교인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이미 공공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도 전에, 교회가 처음 생겨나는 초대교회는 항상 디아코니아, 봉사와 섬김에 힘쓰던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나바나 이와 같은 지도자들은 자신의 물질들이 여유가 있을 때 그 물질을 팔아서 성도들의 필요를 다 채웠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어려운 자, 소외된 자들을 돌보기 위해 힘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가 이 윤리적인 공동체로 인정을 받고 이교도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구절이 교회의 공공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이미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공공의 영역으로 이것을 펼쳐놨어요. 우리는 사제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소명과 사명을 쫓아서 칼빈과 같은 거는 자기의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명을 가지고 사회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회를 섬기는 공공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한다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스피릿이라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참된 정체성은 바로 이 공공성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가 성장주의와 교회 중심적인 사고에서 공공적인 가치를 희미하게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돌이킬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런 시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다 문을 닫았었죠. 3년 동안을 문을 닫고 각자가 다 오지 못하게 되는, 예배당으로 오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교회만을 다닌 분들이 계세요. 교회 바깥에 나가본 적도 없고 주일날을 딴 데 갈 생각조차, 엄두조차 내보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는 집안에 앉아서 유튜브만 보는데 우리 예배를 딱 들이다가 알고리즘에 다른 게 떠요. 다른 교회 막 몇만 클릭이 있는 어떤 교회가 설교가 막 뜬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클릭해 보는데, 아니 그동안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 광고 시간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참 지역사회를 섬기고 정말 공공의 역할들을 잘하는, 너무 교회다운 교회로서 이렇게 해나가는, 예배 드리는 모습, 허례허식이 없이 예배가 뜨겁고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영상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의 그동안의 기존의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이게 전부 다가 이게 아이디어란 것만이 아니었구나, 다른 교회에서 더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면서, 너도 나도 보면서 신자도 그렇지만 비신자들도 영상 매체와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어느 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전보다 더 훤하게 알게 되고 완전히 노출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냉정한 평가들을 받게 되고요, 실제 말하면 진검승부가 되게 된 거예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진정한 성경적인 복음적인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인지가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문으로 우리 앞에 열리게 된 것이죠. 교회가 자기만을 향한 이 문을 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감당할 책임을 다할 때, 공공성을 회복할 때 더욱 신뢰받는 교회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성을 되찾는 거야말로 복음을 향해 돌아가는 첩경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가 공적인 영역을 대하는 자세를 재점검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섬기는 일에 더욱 애쓰고 힘쓰며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의를 이루면 정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이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1장,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본문은 종교개혁의 시발이 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의가 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이신, 칭의,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놀라운 신학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의라는 개념입니다. 의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로 표현이 돼요. 첫 번째 의는 공의입니다. righteousness, right, 바르다. right, wrong 말할 때 그 right, 바르게 서 있다라는 거죠. 바름. 전 세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바른 존재가 누가 있을까?
모든 우주 모든 만물의 스탠다드가 되고 윤리와 도덕과 모든 것에 스탠다드가 되는 유일무이한 존재는 바로 누구냐? 우리 인간 중에는 찾아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유니버설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기준으로 옳으냐 그르냐 그러냐 왜곡되었느냐를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려서 거기에 비견할 수가 없죠. 우리는 불의한 존재예요. 그런데 불의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으니 그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닮기 위해 애쓰며 당신을 믿습니다,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바꿔주소서라고 고백하며 나가게 될 때 그분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가 나에게 씌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같이 우리같이 불의한 존재가, 배은망덕한 존재가, 사악한 존재가 주님의 그 고귀한 빛 가운데서 변화되어서 내게 없던 기특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없던 의의가 내 안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의를 덧입은 사람은 의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면서 비로소 정의가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justice라는 것이죠. 위와 공의, righteousness가 회복이 되면 사람들과의 justice, 사람 사이에 정의로운 행동과 관계가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입어야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의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정의를 외쳐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이들이 정부 독재자에서 반대하며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총칼을 들고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고 했던 많은 이들이 그 혁명이 끝나고 났을 때 그들과 똑같은, 그들보다 더 심하고 악한 독재자로, 나쁜 자로, 사람들로 변화돼서 그들보다 더 악하게 사는 모습을 봤어요. 왜? 내 안에 공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가 없는 사람이 정의를 부르짖으면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옳고 남들은 항상 잘못했어요. 저 인간을 고쳐라고, 저 그 레짐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막 손가락질 하는데 자기 안에 의가 없는 거예요. 기특한 생각이 없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은 그냥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부터 공의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참된 공의를 덧입으면 정의로운 생각, 정의로운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날의 우리 현대 교회는, 개혁된 교회는 사적인 신앙 영역을 위한 역할과 사명에만 집중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 개인의 사적인 구원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것과 해서 이미 해결이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공의로워졌으면 이제 구원받은 거잖아요. 거기에 멈출 게 아니라 또한 펼쳐나가는 일에, 그 공의를 정의로 사회 가운데 실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공적인 영역에도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각자의 소명을 쫓아서, 직업이라는 소명을 쫓아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공적인 영역에도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루터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은 그런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자기 의지로 기꺼이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려고 하고 모든 일을 섬기려고 하고 온갖 고난도 다 겪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지푸라기 서신하고 생각했다라고 해서 루터가 정의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지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는 것은 곧 불에서 열과 빛을 분리하는 것과처럼 불가능하다. 그것은 같이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의 2세기 4세기경에도 로마의 큰 팬데믹, 그 로마에서도 전염병이 돌게 했을 때 많은 이교도 귀족들은 다 거르마 날살라고 마차하고 금덩이 은덩이 다 싣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그들을, 병자들을 간호하고 그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장례를 치러줬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팬데믹이 다, 전염병이 지나가고 났을 때 기독교 인구가 확 급증하게 됩니다. 0.07%에 불과하던 기독교 인구가 나중에는 52%까지 폭증을 하게 되면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강력해지게 되는 것이죠. 플러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했던 마흐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스피리추얼함과 월드리한 것,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따로따로 분리하는 이분법적인 태도를 우리는 이겨내야 하고 벗어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내 삶의 나머지 부분은, 이 부분은 하나님이 통치 못하시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세속적인 영역입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은 저 뒤로 물러서 계세요 라고 말한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통치받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은 영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쪽짜리 신학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게 다르지 않고 그 모든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행하는 이들의 행보가 계속해서 이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단절되는 이가 아니라 신뢰를 얻어서 복음 전파의 기회를 얻도록 애써야만 해요. 오늘 이사야서 1장 11절 17절 말씀을 함께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얼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는 곤비하였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함께 읽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나는 너희가 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가져오는 수많은 제물과 번제와 살찐 짐승에 내가 배불렀다. 더 이상 내가 그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한테 예배드리러 온다고 하는데 너희가 그 손을 펼쳐서 내 앞에 기도하는데 딱 보니까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그들을 험담하고 그들의 것을 내가 탈취하고 착취한 나머지 내 손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데 내가 어떻게 그 예물을 즐겨 받으며 그 예배를 기뻐하겠느냐? 너희들은 그 손부터 먼저 씻어라. 스스로 깨끗이 해라. 내 목전에서 악을 버리고 그쳐라. 선행을 배워라.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신원해주며 변호해주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야 내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삶의 현장과 공공의 영역에서 작동하지 못하는 이 모순을 극복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점 악해지는데 악의 정도가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다양해질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악이 점점점 창궐하게 됩니다. 왜? 가나안 땅에도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셨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세상도 주님은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죄악은 계속해서 가득 차오를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그 죄악과 맞서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그 영역도 넓혀 가실 거예요. 이 두 싸움은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죄악은 끝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어도 악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도피하거나 세상으로부터 단절돼서 우리만의 게토 속에서 우리만이 짝짝꿍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잘됐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세상이 죄악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고 죽음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고 허탄한 것을 섬기며 나아갈 때 enough라고 말하고 그 앞을 막아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어려워지다가도 죽음을 향하여 죄악을 향하여 세상에 가다가도 우리를 인하여 도움을 받고 진리를 깨달아 나오면서 그들이 교회 덕분에 내가 살았다, 교인 덕분에 내가 살게 되었나라고 세상이 고마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신뢰받는 공동체가 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변할 때 교회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해야 된다,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교회가 왜 저 모양이라고 하지만 교회란 실체가 있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죠.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화살은 저희를 향하여,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돌이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적 공동체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각 개인이 실천하며 나아가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돌아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당신 똑바로 하라고, 교회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교회가 이러면 돼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하냐? 당신 똑바로 해가 아니라 나만 잘하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나 잘하자. 니나 잘하라가 이게 아니라 나나 잘하자는 거예요. 나나 잘하면, 내가 잘하면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개교회주의, 교회 성장주의, 물량주의, 물질주의 많이 비난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혹은 우리 개인적인 모임 가운데서 그냥 말로 쉽게 아무 생각 없이 말로 물질주의를 추구하고 우상을 추구하고, 우리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 우리 교인, 우리만 잘 되면 연합행사나 교회가 함께 모여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같이 동조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하나 되었다는 그런 것을 보이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우리만 잘 되겠다고 하지는 않았는가. 저희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요청되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 기대가 점점 커지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는 다 됐다고,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했다고 라고 말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과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또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 자신으로부터 매일매일 새롭게 개혁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종교개혁의 그 스피릿을 이어서 우리 자신부터 새롭게 개혁되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해나갈 것인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그 깨달음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